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강해로 오랜만에 되돌아왔는데 히브리서 11장 강해 15번째 시간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삶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이기는 삶. 두려움을 이기는 삶. 현대인의 대표적인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불안과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한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의술이 이렇게 발전해도 사회가 이렇게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그리고 어려운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원인 모를 병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원인 모르는 배 아프거나 또 이렇게 두통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꼭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스트레스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불안하고 그리고 두려움이 많다는 그런 반증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 신앙생활은 그 환경의 문제로부터 오는 두려움, 그것으로부터 오는 불안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감당한다는 이야기는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평강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우리 안에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걸 넣어주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받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려서 두려움을 이기고 평강의 공동체로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야 될 길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긴 사람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 모세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강한 사람인가? 그는 원래 두려움을 모르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에요. 그런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가 성인이 되어 첫 번째로 한 일은 민족을 위하여 애쓴다고 애굽인을 주먹을 휘둘러 죽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그 다음 날 나가 보니까 또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말리니까 한 사람이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누가 세웠느냐? 그리고 네가 전날에 애굽인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러자 모세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크게 두려워 그가 당장 그곳에서 떠나 광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가 살게 되는데, 그 도망간 이유가 뭐냐? 바로 두려움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광야 40년은 두려움의 삶이요, 배신과 좌절의 그런 두려움이 가득한 40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산 그런 인생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고 두려워서 자기 누이라 속인 사람이에요. 그의 아들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 이렇게 속여 두려움으로 속인 사람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속였어요. 그래서 에서가 두려워 삼촌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요. 아론은 제사장이지만 백성들이,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엘리야, 그는 대단한 선지자요, 불의 선지자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려오지 않자 그가 기도하여 비가 오게 한 사람. 그래서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큰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세벨 왕비가 협박하자 그는 그 말에 두려워 땅 남쪽 끝까지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단숨에 브엘세바까지 도망가 그곳에서 하루길을 더 들어가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엘리야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큰 풍랑이 만나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만 예수님을 깨우며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그는 수제자이지만 예수가 죽으실 때 그는 두려워 예수를 저주하기까지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 다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두려움이 많지요. 조금만 어려워도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조금만 건강이 이상해도 아이고 큰일 났다. 내 자녀가 조금만 어려워도 아이고 큰일 났다. 내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늘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 두려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내 판단을 흐리게 해요. 불신하게 선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지만, 큰 세력 앞에 무릎을 꿇기가 쉽지만, 그래서 모세도 그러했지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모세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믿음으로 담대했다, 이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아마 애굽의 바로 왕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존재예요. 내가 어떻게 감히 바로 왕을 상대할 것인가? 내가 어찌 감히 바로를 대항할 것인가?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전에 자기의 두려움과 먼저 싸워야만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단 마귀의 전략을 한번 보십시오. 내 안에 두려움을 넣어주는 거예요. 두려움 넣어주면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그 두려움으로 믿음이 제대로 내 안에서 발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결국 불신하게 길을 선택하게 되고, 여러분, 비겁한 길을 선택하게 되고, 결국에는 좌절하고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두려움으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 물리치는 그런 삶,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가? 성도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믿음, 믿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저자는 두려움을 이길 그런 믿음의 본질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도들이 두려움을 이기느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이렇게 말해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는 것처럼,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를 바라보아 내가 참고 견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참는다, 이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이 없으면 참을 수 없어요. 여기 참는다는 말은 견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를 견디죠. 가장으로, 아내로, 남편으로, 부모로, 자녀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환경과 어려움을 견딥니다. 그런데 내게 믿음이 없으면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보이는 것이 있어야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견디느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데서부터 견딤이 나오는 거예요. 견딤은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냐? 보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는 것은 그저 한번 힐끔 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뚫어져라 바라보는 거예요. 뚫어져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담대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모세가 인간성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강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뚫어져라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왕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뚫어져라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결과 그가 여러분 왕의 위협을 견딜 수 있었다,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보는 시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바라보느냐,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뭘 바라보느냐. 여러분은 뭘 바라보고 사십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그 시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굴 바라보느냐?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마치 자연스럽게 뭔가 다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권력자가 이 세상을 다 쥐고 흔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를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가 계심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내가 견딘다는 거예요. 내가 이겨낸다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켜내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다면 누구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 TV에서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큰 낭떠러지 사이에서 외줄을 타고 있는 거예요. 외줄 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외줄에 낭떠러지에 막 한 2,000m나 되는 그런 낭떠러지에 외줄을 걸어놓고 거기에 막대기를 하나 들고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손에 땀이 쥐죠. 아이고, 저러다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저렇게 무모한 짓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저분이 저 외줄을 타는 요령이 있구나. 그게 뭐냐? 그는 그 외줄 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을 바라본다면 아마 그는 반드시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불안이 찾아오는 순간 당장 중심을 잃고 떨어지고 말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 줄 끝을 바라보고 그 끝에 집중하여 여러분 그 외줄을 걸어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문제만 바라보면 가슴이 떨려서 내 신앙을 완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 환경만 바라보면 그걸 묵상만 해서는 내 신앙을 완주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상처만 늘 묵상하고 살면 내 신앙을 완주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상처가 나를 짓눌러요. 내 환경이 나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신앙의 완주를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때는 잘하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크게 실망하여 좌절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이루신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보지 않으면,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칭찬과 격려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걸 안다면 그 알미 나를 견디게 하는 거예요. 아멘. 견디게 하는, 그저 참고 견딜 사람, 그저 아무것도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견디기만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가 보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의 인내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모세의 견딤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 40년이 상처받고, 그리고 여러분 두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곤고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 안에 더 큰 두려움이 들어오면 여러분, 내 안에 적은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이렇게 아팠어요. 그런데 다리 수술을 했어요. 다리 수술해. 다리가 너무 아파. 그리고 허리 아픈 게 사라졌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허리 아픈 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두려움이 내 안에 확 들어오면
그 두려움으로 이 세상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고 환경을 너무 두려워하고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고 내게 임할 어떤 그런 환경의 어떤 일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참된 두려움이 돌아오면 거짓된 것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살면 다른 건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두려움, 경외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안에 다른 두려움에 대한 자유, 여러분 다른 두려움에 대한 해방, 이런 것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알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거짓된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참 두려움으로, 참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내려놓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는지를 잘 보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 두려움으로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앞에 섭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바로가요, 그래 내가 내주마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아이고 이것들이 편하니까 저런 소리를 하지, 편하니까 가서 제사 드린다 하지.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감독관을 불러서 이제 재료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이 평안하니까, 저들이 게을러서 제사한다고 하니 이제는 집도 주지 말고 이제 벽돌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 일을, 그 수량을 그대로 주면서 재료도 주지 않고 자기가 재료를 만들어다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혹독해진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고난 중에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서 신앙생활이 평안하다 이게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견디는 거예요. 잘 견디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다른 협상안을, 타협안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서 하라. 내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줄 터이니 너희는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있으라는 거예요. 내 눈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되 그냥 제사는 드리되 그냥 네가 살던 방식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타협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가긴 가되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에 가긴 가되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한 번 가면 되지 않느냐? 뭐 주일날 주중에 또 나가느냐? 새벽에 나간다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새벽에 나가지 말고 주일날만 나가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냐? 그저 눈치껏 편하게 영리하게 신앙생활하면 될 일 아니냐? 이렇게 사단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은혜 받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배우고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순종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헌신도 배우고,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 내 성품도 깎아내고, 여러분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사단 마귀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네가 가긴 가되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영리하게 그저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제안이 들어옵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린이는 놔두고, 그리고 소와 양은 놔두고 너희 남자들만 갔다 오라는 거예요. 너희 남자들만. 결국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마지막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들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모세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뿌리는 그 예식을 정한 것을 믿음의 행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유월절 재앙이 있기 전에, 유월절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기 전에 9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9가지의 재앙은 출애굽기 애굽에 있는 신들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애굽의 신들을 다 처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바로를 하나님의 신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았어요. 왜? 바로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하나 처리하시고, 이제는 바로가 아무것도 아님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출애굽기 11장 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모세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이거 완전히 바뀌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바로가 노했습니다. 이것들이 게을러서 이 모양이니 내가 집도 주지 않으리라. 그러나 네가 원하는, 네가 내야 될 그 모든 수량은 그대로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담대한 거예요. 모세가 담대한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될 줄 아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실현될 줄 아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가 담대해져서 바로 앞에서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세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죠? 처음부터 목사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없어요. 처음부터 장로가 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다 연약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키워 모세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되는 줄 알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줄 아세요? 출애굽기 5장 22절에 보니까 집을 주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을 당하자 그가 하나님께 한탄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우리 주님 어찌하여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출애굽기 6장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내 말도 듣지 않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죠? 우리와 똑같다. 연초에 아이고 사랑장님 좀 하세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이 말 다 하잖아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양육 좀 받으세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시간이 안 돼요.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 이 역사를 통해서 또 특별히 유월절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시느냐? 믿음을 키워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하나님만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유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준 목적이 뭐예요? 표징을 보여준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응답 받으면 기도응답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응답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10가지 재앙을 내리며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배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해요.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되는 줄 알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될 줄 알고, 여러분, 다른 생각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집을 자꾸 내세우고 나는 이러이러하다, 난 생각은 이렇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100% 항복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들이 가는 곳 아니겠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주님께, 주님의 뜻에 항복한 사람,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그 방편에 항복한 사람들이 예수 믿어 모인 곳이 교회 아니냐 하는 말씀이 교회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그런 좋은 신앙생활 우리 모두 다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순종을 배우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나지 않아요. 순종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배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순종을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은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유월절은 다른 재앙과 달라요. 다른 재앙과 달라요. 유월절 그 전에 9가지 재앙은 이스라엘을 구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그쪽에는 흑암이 내리면 여러분, 고센 땅 이스라엘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는 흑암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유월절은 다른 것입니다. 유월절은 전부 다 이스라엘 전역의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종말의 재앙을 상징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이 제시가 된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복음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너희가 산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니까 그것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여러분은 잡을까요? 피를 발라라. 피를 바르겠습니까? 내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이라도 나는 못 믿겠다. 나는 못 믿겠다. 이게 무슨 짓인가? 무슨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는 것인가? 아마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 집은 장자가 죽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다른 민족이라도 이방 민족이라도 그 믿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면 그 가정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순종함이 바로 은혜예요. 순종해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영접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으라고 나가서 전도해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해요.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죠. 괜찮아요. 여러분도 해보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전도했다고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거절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거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생각. 이렇게 전도해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다는 그 방식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 받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벌써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벌써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벌써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상 주신다. 그 상이 뭐겠어요? 영원한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참된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거짓된 것이 떠나가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경외,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깊이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교회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경외가 내 안에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안에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 복음은요, 우리를 얽어매지 않아요. 그거 잘 아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예수의 종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여러분 소원 성취하는 정도가 아닌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꼭 사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두려움이 너무나 많아요.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 잠깐 제 방에 들어서 대화 나누는데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사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참 염려가 많죠. 여러분, 그러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까 그 두려움을 하나님 바라보며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며. 여러분, 뉴스만 봐가지고는 안 돼요. 뉴스만 바라보면 안 돼요. 하루 종일 뉴스만 보면 안 돼요. 유튜브를 보면 안 됩니다. 유튜브만 계속 보고 있으면 똑같은 것만 계속 뜨는 거예요. 똑같은 것만. 내 성향에 맞게 똑같은 것만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원하기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얻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